2020년 9월 2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1절과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보세요. 성경은 이제 야곱의 또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시각을 또 고정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다.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왜 아버지가 있는 고향 헤브론으로 안 가고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치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죠. 먼저 에델 망대라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망대는 목자들의 망대예요. 즉 약탈자들이 가축을 약탈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이 바로 이 망대입니다. 가축을 돌보는 망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라헬을 장사 지낸 후에 이 남쪽으로 내려가던 야곱의 여정을 볼 때 아마도 이 망대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참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사건이죠. 빌하는 원래 라반의 여종이에요. 라헬의 여종이 된 거예요. 이 라헬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의 아들을 낳기까지 합니다. 그 후에도 그냥 여종, 시녀 이렇게 불렸어요. 그렇다고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빌하를 강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으로도 폐륜이죠. 엄청난 일을 벌인 일이지만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아브넬이나 또 압살롬 또 아도니아의 왕의 경우처럼 전임자나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겠다는 그런 행동, 그게 아버지의 첩이나 또 부인은 자기가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장자로서 자연스럽게 가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치욕적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친상간의 죄이자 아버지와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수치스러운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나중에 나오지만 관계한 두 남녀를 모두 죽이도록 엄히 규정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보면 정말 앞서 영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언급되는 이야기가 쫙 나온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악한 일은 비록 약속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수 있다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창세기 49장이죠. 유언에서 이거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 루벤에 관한 이 사건을 야곱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비극이죠. 그러니까 루벤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또 그 후손도 탁월치 못해서 루벤 지파에서는 위대한 사사나 예언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또한 이 구속 계획의 실현을 위한 신적 계승, 신적 권위를 계승했다고 야곱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가해서 또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또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일을 또 침묵합니다. 참 아마도 뭐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야. 장자 루벤의 이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비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신앙 종교적으로도 순결을 더럽힌 이러한 행위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아마 극도로 상심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에 이제 죽음에 앞서서 아까 유언에 대한 말을 잠시 들려드렸잖아요. 비로소 그때 당시 치욕과 회복할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면서 루벤에게 저주의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 72역에는 23절에 첨가된 말씀이에요. 이 말과 더불어서 12아들의 명단이 이제 쫙 나오죠. 이제 야곱의 시대가 가고 12명 아들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자, 2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자, 야곱의 아들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 총 6명이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각각 2명이죠.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는 데에서는 먼저 목의 어머니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고 또 적자들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레아가
라헬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많은 서러움을 당했지만 계보상에는 먼저 등장함으로써 이런 위기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종 빌하, 또 실바의 소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록 이 두 여인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서 난 아들들은 본처의 아들들과 동등한 권리, 또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분, 또 인종이라는 이런 인간들이 나누는 이런 질서, 또 이 분열, 갈등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품어주신다는 그런 것들을 또 깨달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하면서 야곱이 이들을 밧단 아람에서 낳았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베냐민은 물론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나왔다고 우리가 어제 봤죠. 야곱이 12아들을 밧담 아람에서 낳았다는 이런 표현은 그가 밧담 아람으로 피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처음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많이 얻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이방에 머물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겠죠. 힘을 얻었겠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케 하는 근거가 된 것.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 보고 산다. 그런 스토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를 밧단 아람에서 부르셔서 이제 고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 헤브론에 도착하는 장면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헤브론을 떠나는 순간에는 빈손이었죠. 고향으로 귀향한 지금 그에게는 12아들과 수많은 소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삶을 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하란에서 돌아온 이후 야곱은 몇 번 접촉한 것 같아요. 부친 이삭과.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그의 부친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고자 원해서 아주 거주지를 옮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도착한 헤브론은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으로 아마도 야곱에게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드디어 이 야곱이 돌아온 후에 이삭은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도 참 드라마틱하죠. 아들을 보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 문자적인 의미는 자기 조상들에게 소집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죽음 혹은 내세에 대한 관념이죠. 돌아간다. 한국 사람들도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표현은 이 조상들이 안장되어 있는 가족묘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이미 조상들이 가서 머물고 있는 죽은 자들의 세계, 스올이라고 불렀죠. 그곳으로 소집되어 간다는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죽자 야곱이 에서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연락은 했을 거예요. 이 마을로 올 수 있을 정도로 멀지 않은 세겜에 살고 있었으니까. 자, 이처럼 야곱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긴 설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 인생 다 언젠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자야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우리의 허물로부터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얻을 안식에 대해서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장차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성도로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도 이삭도 하늘나라로 가고 야곱의 인생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큰일이나 사단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국에 가서 누가 승리하는가 한가름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극복하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